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들어있는 말라기라는 책, 그 이름을 보고 말라기의 말,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가 끝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라는 책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말라기의 말자가 끝말자는 아니고요. 말라기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39권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에 읽으면 유익한 책, 이런 거를 외경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외경이 있고 신약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외경 중에 하나인 에스드라서라는 책이 있는데 에스드라 2서에 말라기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일에 말라기야 이 표현의 축약형, 줄임말이 말라기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말라기야 이거는 여호와의 사자 이런 뜻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야 이 말이 들어가면 야훼, 여호와 이거를 가리키는 뜻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말라기라는 단어가 어떤 선지자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의 사자라는 일반 단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선지자 개인을 가리키는, 말하자면 선지자 개인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 이 구절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말라기서는 긴 책이 아니죠. 4장까지 있는데 그런데 말라기서를 여는 1장 1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며 또 거기에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지자 말라기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서의 기록자들이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이런 자의식이 분명했지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말라기서는 더 특별합니다. 아주 이 자의식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전체에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그분 홀로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대하고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한글 개역 개정판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검색을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249번이 나옵니다. 249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나오는 책이 구약 39권 중에서 17권의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17권에 나오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을 그 책의 분량, 말라기서는 4장밖에 안 되니까 비교적 짧고 또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고 한데 어쨌든 책의 내용 길이에 비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 비율을 백분율로 한번 따지면 말라기서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말라기서가 44%, 그 다음에 학개서가 32%, 스가랴서가 22%. 세 개 책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4위가 아모스서인데 6%로 뚝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위.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1, 2, 3위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세 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서로 보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로 보면 말라기,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세 권의 책은요, 구약 성경의 분류에서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 중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 세 권이 바로 요 세 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 요 세 권 말고도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또 에스더서 이런 것도 포로기 이후의 책인데 그거는 구약 성경의 분류에서 역사서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언서 쪽으로 분류가 된 책에서 세 권이 있는데 그 세 권에 다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한번 왜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시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힘겨운 삶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제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지요. 그때는 아주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었고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의 견제 또는 방해, 공격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는 성전도 그런 대로 재건했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그런 대로 다시 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기댈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 거기에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신앙 정체성이 이게 흔들리고 또 확립되는 게 더디고 불투명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이것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이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정신이 살아야 현실적으로 생존한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와 구원의 주님을 신뢰해야 그래야 산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지요.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시점부터 대략 한 100년 정도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 재건된 때로부터 하면은 대략 한 8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바로 이 정도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저희 선지자 말라기, 이 사람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신앙적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풀어야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각 시대는 그 시대마다 짊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들이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겠지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때의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성전은 그런대로 재건됐습니다. 성전 예배도 진행되고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유대인 공동체가 주변 민족들의 견제 속에서 나름대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또는 유대인 공동체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이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진실하게 말씀의 명령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이런 상황이니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과 더불어 다가오는 하나님 임재와 현존의 체험이 부족했습니다. 예배가 이 모양이니 당시 예루살렘의 사회적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귀결이었죠.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말씀이 그 가운데서 감동적으로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 그 예배 끝난 뒤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말씀이 사회 현실에서 작동하는데 이 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인 사회 윤리로,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사회 윤리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연결돼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배와 윤리, 예배와 삶의 분리 현상을 책망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의 구조는 늘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움직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행동하는 삶의 윤리. 이거를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삶의 예배로 표현하기도 하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생활 속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에서 받은 감동대로 사는 삶의 예배, 그게 바로 삶의 윤리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병들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의 체험이 늘 여러분의 일상과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과 지혜에 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삶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입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집이 흔들리면 기본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이 흔들리면 신앙의 기본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정체성, 이 기둥이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을 구체적으로는 무엇으로 든든하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이 요소가 공예배와 그리고 개일의 말씀 묵상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말라기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경고라는 그 단어는 긴급한 의무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자기에게 맡겨진 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대언하기 전까지 그 자기가 받은 말씀이 큰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주로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부터 대언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신 경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큰 짐, 순종해야 할 긴급한 의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단어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게 내가 선포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요,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긴급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해당되면서 동시에 말라기의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경고, 거룩한 부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될 거룩한 부담, 거룩한 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경고, 거룩한 부담이요,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라면, 이 말라기서의 경고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말씀 66권 성경에 담겨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계속해서 역사를 흐르면서 전달이 될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 구조가 이런 거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드러납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흐름이 적용됩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이제 늘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에게 설교가 굉장히 커다란 짐입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체험을 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 말고요,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때는
설교하고 싶은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거리가 부족하다, 뭘 설교하지, 이런 경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말씀이 막 속에 들어오고 감동이 되면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려야지,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 성도들도 누리게 해야지, 이런 게 속에서 넘쳐나는 거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맡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함으로써 거룩한 말씀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목회적인 지도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부담으로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거룩한 부담으로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또 내가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체험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체험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는 말씀 체험인 거지요. 이런 체험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풍요롭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또 그 상황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나오는 요 단어는 25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선지자의 이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여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내가 체험한 말씀을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긴급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깨달음을 담은 이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름인 거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긴급한 명령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체험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66권 성경에 담겨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축복이요, 그 뜻을 아는 것이 위대한 삶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쉬운 형태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이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 자체이신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하신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말라기라는 이 이름은 위대한 구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전달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바로 말라기인 거죠. 말라기서 1장 1절에 담긴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함으로써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한번 대입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가정, 사회, 오늘의 세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넉넉하게 나누며 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